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퇴임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추수감사 절기를 백악관에서 지내게 됐대요. 근데 딸들이 아빠랑 안 지내고 딴 데 가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낸다고 딴 데로 놀러 갔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딸들이 왜 참석 안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딸들은 나의 조크를 이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고 아빠의 조크에 이제 물려가지고 그거 듣기 싫어서 다른 데로 놀러 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바마 대통령의 조카들을 데리고 추수감사절 그 칠면조를 먹고 그랬답니다. 오늘 광현이가 자기 똑 닮은 친구를 또 한 명 전도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름이 안준현이래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 애한테 준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신기하죠? 안준현인데 먹을래 안 먹을래?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안준현인데 다 준현이라고 부른대요. 내가 써먹었는데 광현이가 조금 있다 다른 애 들어왔더니 제 걸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남들이 다 웃었는데 저한테 배운 거라고 바로는 얘기 안 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얘기했어요. 우리 멍청한 분들 시리즈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오늘 진짜 멍청한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땅한 권사님도 차마 뒤에 말 이게 형용사를 내가 말 못하는데 사오지가 뭐한 아까 내가 썼는데 여기 공개적으로 쓰라니까 좀 미안하네요. 근데 내가 김호래 집사님한테 써도 돼요. 얼마나 멍청한지. 밤중 12시에 나가봤더니요, 김호래 집사님 742 하얀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슈퍼 사장님이 차를 거기다 대면은 그 트럭 옆에다 댔거든요. 큰 트럭 있죠. 그게 무슨 트럭이지? 왜 그 트럭 저쪽 구석에 있는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차를 그렇게 되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차만 좀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2시간 넘었는데 제가 김홍래 집사님한테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가 왜 거긴이에요? 뭘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근데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아침에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차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학교를 갔다 왔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또 걸어갔다는 것이죠.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멍청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냥 걸어오라고 그러더니 천국에 계신 또 홍경표 집사님이 또 쪽으로 나 없다고 홀대하는구나 또 그렇게 서운해 할까봐 거기 계시라고 내가 모시러 간다고. 내가 차로 내가 키 받아가지고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본인이 나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태우러 거기까지 갔죠. 소주 아파트 앞에. 근데요, 참 신기해요. 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김우신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가다 보니까 전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민선이네 엄마만 생각나지. 가다가 왜 제가 김홍래 집사님을 생각하고 있어? 거기는 우리 민선이네 엄마 있는 집으로 가는 데니까 민선이 엄마 있는 집까지 쭉 갔죠. 가다 보는데 내가 여기로 왔더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내려와가지고 테러 갖고 왔잖아. 그걸 또 자기 친구들 만났을 때 또 가서 또 얘기했다는 멍청한 짓을. 그래서 이제 자기 것까지 얘기하라고 야 배꼽 잡고 다 웃었는데 두 번째까지 얘기했더니 두 번째 게 더 웃기더래.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이 더 하더야. 요즘 우리 국민이 피로증에 쌓일 때 우리 피로증에 쌓인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할 거니까 우리 찬양 한번 좀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좀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그 나라 꿈꿔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든 문재인 씨가 어떻든 그건 제가 다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좋아하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런 자세가 좋죠. 그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온 분들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광화문에서 그들이 뭐를 했더라, 하여튼 농성을 오랫동안 부렸어요. 근데 여하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어요. 참 저는 방문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제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나라에서 우리 당신들의 문제를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사람들은 오해했죠. 대통령이 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나 보다. 정치권에서는 굉장한 비난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이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시책들, 그것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하튼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그러나 아름답지 않아요? 전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데, 참 아름답고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고 어떤 당과 당의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 당을 함부로 막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이 달라서. 전 이런 표현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것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적 가치를 잃고 성령님이 내게서 좀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떠났을 때 악한 사람은 죄악에 빠져요. 음란함에 빠지고 포악함에 빠지고.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내가 직접적으로 주의 영에 사로잡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대응 심리로 더 착하고 더 자기 삶을 남에게 해끼치지 않은 삶을 살려고 극도로 더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보건대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라는 표현이 괜찮을까요?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 몹시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그보다는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 훨씬 복된 삶. 주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인간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인간적, 감정적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예속되지 않아요. 착해야 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서 자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언제나 자유하게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에 몰두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일들에 자유롭게 사로잡혀서 쓰임받아요. 그것이 진정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 착해요.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감정이 그분이 상하긴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않는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이해되지만 정말 무서운 사실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적이요. 신앙적인 적이 악하면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손해 안 봐요. 세상이 보이니까. 악한
악하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는 가장 반대를 하는데, 가장 대적자인데 악하지 않고 대적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실지 마세요. 다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우울하잖아요. 얼마나 우울해요. 피로감이 너무 이제 어느 누구 표현한 대로 피로감이 이제 너무 자꾸 누적되고 있죠. 조금도 한치 앞에 내다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돼도 어떡하고 저렇게 돼도 어떡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때 우리가 주의 영에 섭섭해야 돼요. 그런 것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길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여지길 바라고, 아까 광현이가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받았다. 야, 참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나라 꿈꾸는 일도 있어야 돼요.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자유해요. 정말 자유해요. 실제로 자유합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꿈꾸는 복된 우리 손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안정함과 자유함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하튼 정치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와도 우리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덕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 전체에도 덕될 것도 없고 손해될 것도 없어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면 북한이 내려옵니까?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또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지켜집니까? 너무 그런 것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보 문제를 몰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덕적인 것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까봐야 알아요. 정의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벌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지닐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자신에 꼭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요,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 EU의 대국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EU의, 이렇게 하면 3의 뭐 이렇게 막 그러는데요, 좌우지간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주의 여기 사로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잠깐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헛달감에 빠졌고 우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여러 가지 일상들로 인해서 피곤해지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피로감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의 뉴스에 매번마다 변화되는 그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국가하고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과도하게 어떤 부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때는 인격이라는 것에 과도하게 돼 있고, 어느 때는 지식이라는 것에, 물질이라는 것에, 사람 관계 속에, 혹은 이념과 사상 속에도 과도히 매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스스로 너무 책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 속에 자유함을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주셔서 우리 이만희교회 성도님들이 그 나라 꿈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서 승리가, 각 부서에서 승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 초등부 발표회 있고 오늘 주일 저녁에 청년부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하옵시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모든 부서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함께하는 그 은총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 꿈꾸는 귀한 은총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 크게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이방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발길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만일교회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참으로 넘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총 속에 갈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꼭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 나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이제 볼 거예요. 이 왕을 도대체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숙제예요. 정말 숙제예요.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우리 옛날에 어떤 영화 봤더니 아동 성폭행을 했든가 연쇄살인을 했든가. 그런데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다 괜찮아? 그리고 어디서 무슨 상처가 있었냐고? 하나도 없어. 이제 첫 번째 잡히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미국에서는 누가 이런 괴기한 어떤 사건을 벌이면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해보고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장 과정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친절한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뭐지? 영화인가 극인가? 예, 그러는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이 므낫세 왕이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번 읽기만 했는데 읽었으면 뭐 합니까? 저를 듣고도 제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분들인데 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좋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설교해도 괜찮은데 꼭 똑같은 것만 하면 그때 다시 기억이 난다네. 그런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왕 전체 우리가 흔히 제일 악한 왕 그러면은 아방 한다고 그랬죠. 아방. 그런데 아방이 한 잘못과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차라리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전무후무 유일하게 악을 행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좀 우선 살펴보면서 어떤 일을 도대체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므낫세 왕이요, 왕이 될 때 몇 살이 되느냐면 12살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훌륭했던 왕이었냐면요, 성경에 다윗 왕처럼 행했다고 했어요. 다윗 왕처럼 했는데 사실 다윗 왕처럼 했는데 마지막이 참 아름답지 못해요. 그냥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나 아기 낳을 힘이 없는 우리와 같고 이제 몇 남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혹시 선지자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내립의 진공에서 건져주실지 모르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정말 그 기도 내용은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아픔을 토로하는 그 장면이 너무 아파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안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하빈이 어디 갔나? 학교 갔어? 학원? 공부하는구나. 공부해야지. 그래, 하나도 빈틈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 요리과 발표 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좌우지간 합격되든지 아니 되든지 절차를 따라서 좌우지간 1년 설거지, 1년 양파 까는 거, 3년짜리 양파 파 모든 거 다 다듬는 거 다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절차를 밟는 거다 교회에서.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 웃으면서 겨자 먹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덜컥 됐대요. 되면 그 절차 안 밟아도 되나요? 돼도 밟아야지. 되면 밟겠다고 했는데 안 돼도 밟으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인문계 가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인가?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이 요리해서 교회에 한현석 권사님도 돕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요리과를 또 알것 붙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뭐 누구도 또 뭐 요리 학교 간다고 해도 수업 그래서 4년 배운대요. 대학이 아닌데. 야, 좋죠. 그래서 요리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와 요리와 일치돼.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도. 그래서 영어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걔만 영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태준이와 재혁이한테는 이번 한 달에 특명. 준호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왜 준호가 공부한다는데 네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얼처먹고 거야. 준호를 이번 이 한 달을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가장 힘들게 네가 학원 다니는 것만큼이나 더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내신 성경을 꽉 잡을 수 있도록 재혁이하고 둘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준우야, 너무 고맙지. 두 형이 네가 정말 좀 싫어하지 않지만 싫어하지 않는 좋아하는 형들이 널 책임져주니까 좋지. 그래, 끄덕였어. 아멘. 알겠지? 너희 둘이 꼭 책임져서 이번에 내신 성적이 2학기 때 그 기말고사 성적 때문에 2학기 내신 성적이 확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시켜야 돼. 알겠지? 제가 더 급하니까. 맞지? 응? 네 전철을 밟지 않도록 네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 알겠지? 자, 빨리 그래서 쟤를 확실하게 잡는 거야. 준호야, 이제 하는 거다. 오늘 끝나고 이 형들하고 상의하고 기도회 하니까 기도회도 참석하고 이번 당장 오늘 밤부터 어떻게 공부할까를 상의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공부하고 있어봐라. 내가 초콜릿도 2번이나 갖다 줬지. 아이스크림도 사다 줬지. 그럼 공부만 하고 있어봐. 이제 떡볶이도 올라갈지 몰라. 컵라면도 올라가. 또 사라면 막 줄게. 응? 알겠지? 진짜 꼭 그렇게 하는 거다. 끝나고 오늘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는 거야. 청년부 기도회에. 알겠지? 거기에 다현이도 참석해. 그 기도회에. 그러니까 같이 하고 그리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내신 성적에 관해서 하고 학습에 관해서도 태준이가 봐주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해서 이번 기말고사에 잘 할 수 있도록 준호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자, 어쩌다 거기 갔죠? 자, 일단 이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멋진 승리를 했는지 알아요? 네 집 정리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울면서 기도했지만 그 눈물의 기도가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켰어요. 지금 여기 므낫세 왕이 됐을 때 몇 살이라고 했죠? 12살.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너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아들도 없이 죽는다 라고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죽을 때가 54세였어요. 그럼 므낫세 왕을 낳았을 때가 42세였어요. 늦게 난 거죠. 그가 그러니까 더 서러워서 울었던 거죠.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15년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늙음하게 절망적인 순간에서 살아났다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 집중해서 정상적인 신앙 교육을 못 시키고 그 므낫세 왕자가 삶의 전체인 것처럼 너무 바보해서 키웠지 않았느냐 라는 추측은 여지껏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머니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 헵시바라고 하는 그 므낫세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내죠. 저 왕비에 관해서 어떤 기록도 없어요. 도대체 왜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하튼 저런 므낫세 왕이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섭정 비슷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다 생각이 나는 것이 그냥 시국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지. 방황하는 그에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주술로 혹은 그 미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거예요. 결속이 되어버렸죠.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므낫세 왕이 그렇게 변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죽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신하들은요 애굽을 의지하자고 말했었던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저렇게까지 타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다시 산당과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각 교회들이 보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전에는 신천지에서 무료 성경 학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로 유혹해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왔거든요. 이제 그것이 신천지 수법이라는 것이, 근데 30년 전부터 그랬었잖아요. 전철이나 어디 모든 데에 막 그냥 무료 성경 학교 막 나온 게 다 그게 신천지였어요. 무섭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신천지 인원들을 기독교 신학교로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사를 수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제로 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부교육제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신천지 교인들을 심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 여기 심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이 주도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부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쫓고 그 부목사님이 좋겠다 해가지고 부목사님을 통째로, 이게 산업기기예요. 통째로 교회를 집어삼키는 수법이에요. 어떤 부서를 정부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이지. 어떤 측면 그게 상당해요. 아예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완전히 없앴잖아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는요,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어요. 이것까지는 여지껏 타락한 사람들이 매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바알신을 섬기기 위한,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6절에 또 볼까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아들을 그 다른 신들의 제물로 바쳐요. 정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어요. 박수는 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되면서 바로 아부하는 그 신하들이, 또 아부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왕에게 아부를 잘 안 해요. 우리 리어 왕이라고 하는 그 셰익스피어의 사대 비극의 내용 좀 말씀드려보면요, 거기에 딸이 셋이 있었나, 몇 명 있었죠?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나를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거짓된 두 언니가요, 아버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기분 좋아갖고 그냥 퉁퉁 분통분통이 떼어줬어요. 근데 막내딸이요, 언니들의 그 위선을 알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해요, 그런 말 못해요 하고 아주 신실한 말만 해서 화가 나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나중에 두 딸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쉽잖아요. 우리가 아부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세력을 빼앗아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친정성을 보여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잡아야 돼요. 저때 저 거짓 선지자들이 저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그랬으니까 12살 된 왕이 뭘 알아요. 거기가 막 찰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아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막 사수를 해가고 총을 치고 신접한자고 막 신접해서 막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나이 오라고 가봤더니 어머니 육속으로 막 말하더라잖아요. 그때 기절해버렸대요. 입신해버렸대요. 입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어떻게 아들까지 죽이냐고. 그리고 어떻게 성전에다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쌓냐고. 어떤 왕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유일한 왕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미친. 성경에 미친 선지자 얘기 나오죠. 누가 미쳤죠? 발람 선지자를 갖다 그 미친 선지자라고 했어요. 완전히 지금 미쳐버린 거예요. 잘못해버렸어요. 그 진노를 해냈고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가 만든 악을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가 아세라 목상은요 바알신은 남신이고 바알신의 부인님이 아세라 여신이에요. 근데 바알신의 왕비님을 거기에 또 모셔놓고 예전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 내 이름이 영원히 될지라고 하는 그곳에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집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9절에 이 백성이 들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역대 어떤 왕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심령이 불안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꾸 딴 데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그분과의 관계에서 확신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내 삶을 책임져줄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을 책임져준다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지 나는 살아야만 하는 게 영광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통령에 낙선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붙든지 하나님 붙든지 교회에서 절차를 따라서 그냥 설거지하고 열심히 3년 동안 할 거예요. 야빈이 이제 붙었으니까 이제 이번 주일부터 당장 시켜도 돼요. 근데 영어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알겠지? 영어를 포기하면 어떡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맨 영어 얘기를 하냐고 미국 사람들하고 뭐 이게 짠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난 영어도 못해. 나 아는 건 아이러브 경이 뭐 이런 거밖에 못하잖아. 난 다른 건 못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나 진짜 내가 어느 정도 못하는지 말하면 또 소문내가지고 또 같이 또 김원혜 집사님이 또 친구들하고 웃을까봐 내가 얘기 안 해. 내가. 자기 것만 팔아먹지 왜 내 것까지 팔아먹어가지고 뒤에 게 더 웃기다고 해. 남들도 듣기에 뒤에 게 더 웃기나? 신기하다. 저건 하루 종일 멍청했는데 나는 그때만 잠깐 걸은 건데 거기 지나가는 동안에 깜빡한 건데. 여러분도 결혼해봐. 그냥 안 해보고 싶어갖고 정신없어 거기만 생각한다니까. 그래도 내게 더 웃기네. 저렇겠지만 넌 딸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 모두 다 바이다 이런. 자 그런데요. 저 말 표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땅을 왜 자손들에게 안 준다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기 전이라. 그들이 찰 때까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낸 그 민족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예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이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가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말은 아합 왕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그 똑같은 잣대로 지금 이것도 재겠다. 그러면은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는데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잘못까지 했는데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리 히브리서 성경에 보니까 톱으로 켜기까지 했다고 그랬죠.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그랬죠. 그것이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저 므낫세 왕이요 자기들에게 그 충원을 하는 선지자들을 매일 몇 명씩 계속 죽여왔다는 거예요. 아부하는 선지자들만 살리고. 얼마나 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일 죽여갔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지금 무지하는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대요. 17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므낫세 왕의 잘못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다가 바로 죽어버리고 2년 만에 반역 때문에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위에 세웁니다. 근데 요시아가 22장 1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예요. 8세. 이야.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 요시아 왕은요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다윗 왕에 비교해서 흠용 더 못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므낫세 왕이 그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냐면 이 요시아 왕이 이제 손자죠. 손자가 너무 훌륭히 행했는데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일이 영향력이 없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 므낫세 왕 때문이에요. 므낫세 왕 때문에. 또다시 24장 1절부터 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빛에 가르는 왕 누가는 사이에 가운데 여호와님이 상명한 손가락 돌아서 그를 따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님이 이루고 이스라엘 왕자를 하시니 이 유다의 영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예.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 4절에 시작.
예, 그런데 우리 므낫세 왕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므낫세 왕 때문에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당하게 되잖아요. 그 민족이 당하게 되잖아요. 유다가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해방되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전에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누구 때 듣게 되죠? 히스기야 왕 때.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자고요. 히스기야 왕이 20장에 보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주 겸손한 대세로 하나님께 함으로 인해서 그가 고침을 받아서 생명 15년 연장받아서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어. 그죠? 너무 멋졌죠? 아시리아를 물리칠 때 너무 좋았고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훌륭해졌을 때가 문제가 되나봐요. 병이 고쳐졌고 아시리아도 물리쳤고, 그런데 신흥 도시국가로 강성해지고 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이에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내고 병난 것과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칭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궁금해서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야, 이거 보세요.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기야가 사절을 듣고 자기 공물로의 눈과 향과 외로운 기름과 내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절에게 이르거니와 왕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시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지금 숨이 막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즉각 책망을 하죠. 16절부터 보죠. 시작. 지난주에 한 거지만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것이 바벨론을 영광하고 하나도 놓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나라의 기름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영광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하니라.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평화와 진실이 있을지에 어떻게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무력감에 빠진 말이에요. 다윗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상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기 전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 시온의 은택을 쌓아소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당할, 우리 국가가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는 그 일이 안 벌어질 것 같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하나님을 선하지 않느냐. 미친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요, 미친 왕이에요. 이거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을 행했고, 그 이후에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질 수 없는 결과를 내는 첫 번째 출발점이 교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 노예인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이 집중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매번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세계 제1의 사도가 되었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서 매번 있어지는 진실한 주님과 관계성에 대하여 인식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이번에 제가 부산 그 JS 방송, 그게 JS 방송이 유명하지 못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오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2달인가 3달 만에 갔어요. 예, 3달인가 만에 갔는데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데리고 오면서 설교 잘했어? 설교 끝나고 부산역까지 거기 총대표 주인 되신 그 사장님이, 목사님이 처음 뵀어요. 제가 몇 년 가는 동안에 처음 뵀는데, 목사님 방송에 많이 나오고 싶으셔요? 매일 나오시고 싶으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고 싶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결정해 주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안 모셔도 목사님이 계속만 온다면 목사님 설교로 모든 방송을 편성하고 싶다는 표현이었어요. 그 말이죠? 그럼 잘했나 봐요. 그죠? 그 설교 이제 오는 주일에 할 거예요. 다른 건 항상 여기서 먼저 한걸 가서 했는데, 이번은 거기서 먼저 하고 주일날, 오는 주일날 할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뭐. 사람은 간혹 칭찬 들을 때가 있어요. 칭찬이 사람을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므낫세 왕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그 예언에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이지만 모든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히스기야 왕은 최선, 아주 최고 선한 왕이라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미쳐버렸어요. 저는요, 미친 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미친이라는 표현을 히스기야 왕에게 쓰지 않았어요. 발람 선지자에게는 미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시켜서 그를 책망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미쳐서 사람의 말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미친 선지자에게 나귀가 짐승이 책망할 만큼 답답한 인간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렸어. 아니 근데 왜 진짜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절단님들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바벨론도 아시리아에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정복당했잖아요. 세계가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살해비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하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냐. 우리는 기도만 했다. 그 말은 얼마나 좋을까요? 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막 울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이나 더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나 완전히 낫다. 이거 봐라. 아니 그 말 할 줄 알았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절단이 오면 그 말 해야지. 어찌하여, 이야,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미쳐요. 잘못하면 미쳐요. 근데 미쳐버리더니 자기 아들 낳았더니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므낫세에게 너무 집중해서 오냐 키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므낫세 왕의 아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는데 가장 위대한 왕이 돼요. 이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가장 선한 왕 밑에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밑에 가장 선한 왕.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줄줄이 다 선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우리나라도 돌아보세요. 그래, 한국에 기도해 주세요. 우울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우울하잖아요. 시대를 즐기지 마세요. 아파하시고 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 꿈꾸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알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이 슬픈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면서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허해서요. 잘못하면 소동해, 잘못하면 이상한 사조에, 잘못하면 이상한 것들에 빠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극도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 극도로 남에게 예속이 되고 자유함이 없어요.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그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